살아오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죠. 이 존 맥스웰 몰치라는 사람이 맥스웰 몰치의 성공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위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큰 위기를 만난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고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하면서 죽이려고 하자 이를 잘못 판단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체포해서 채찍질을 가하면서 신문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채찍은 그냥 가벼운 채찍이 아니라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그런 이빨이나 아니면 금속 같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아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이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3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 자, 바울에게 무엇이 풀렸다고요? 결박이 풀렸다.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에 자신이 소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의 공회, 즉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혹시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다가오는 그 떨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위기의식 속에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파면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대표인 김경준 씨가 위기를 지배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의 용기와 투지는 위기 극복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용기와 투지를 갖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용기와 투지를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창의력 컨설턴트로 알려진 박종화 씨가 그의 책 틀을 깨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재난과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었죠. 재난아, 너 어디 가니? 재난아, 꼭 이나나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재난아, 너 어디 가니? 그래서 재난이 나 지금 사람 1만 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야. 그러자 이 사람이 끔찍하다. 어떻게 너 혼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그러자 재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100명밖에 못 죽여. 나머지는 두려움이 죽일 거야.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재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재난이 몰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두려워했다거나 바울이 너무나 떨려서 어찌할 수 없었다 이런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로 두려운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바울도 분명히 두려운 감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이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두려운 감정에는 사로잡혔지만 두려운 감정 때문에 자신이 걸어야 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두려운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유영만 씨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용기에서 용기란 건너야 할 외나무 다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용기입니다. 용기가 무엇이라고요? 용기라는 건 두려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어야 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 다가오는 그 위기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여러분 마음가운데 밀려오고 계십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내쫓고 용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만 가졌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자, 있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왜 이것을 말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죄를 정하지 않고, 즉 재판으로 인해서 죄가 증명되기 전에 절대로 체포하거나 채찍질은 물론 체포조차, 결박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우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확정돼서 그 이후에 더욱 강화된 로마의 형법은 만약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 재판도 없이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체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기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밖에, 큰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바울은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지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 여기서 보이세요? 어찌하려 하느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보고를 들었던 천부장이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자,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이세요? 거기서 와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와서. 천부장이 와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검사하고 만약에 신문하는 사람과 신문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문 당하는 사람이 와요? 아니면 신문을 하는 사람이 가요? 신문을 당하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냥 허겁지겁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것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말하라. 여기서 말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고의 부정과거 명령형인 레게라는 단어인데, 이 부정과거 명령형이라는 이 그 시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의심에 찬 어조를 표현할 때 쓰는 그 문법이 바로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즉 지금 천부장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럴 리가 없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천부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당황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로마 시민권자답지 않았어요. 왜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 유적지를 가보니까 와,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 이미 목욕탕이 아주 널찍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목욕탕이 널찍하게 있었다는 게 별로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때나 목욕을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런데 이때는 그부터 얼마나 더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막 목욕탕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릴렉스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 그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향락에 관심이 많았던 로마 시민권자와 바울은 너무나 달랐어요. 바울은 일단 행색이 초라했어요. 너무나 남루했습니다. 선교에 수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몰골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찢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옷은 다 헤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남루한 사람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일 수가 있는가?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일 수가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이 천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내가 시민권을 얻었어. 근데 너까지 게 로마 시민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네가 무슨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초라한 행색을 가진 사람, 아니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바울을 보면서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이 이 천부장에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었을까요? 그 충격을 받은 이 천부장이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아니 천부장과 함께 있었던 모든 로마 병사들도, 로마 군인들도 결국 할 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위기 속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믿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야 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겠습니까? 무지개 원리에서 차동엽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만 본다. 그러나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전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번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위기 극복의 세 번째 비결은 위기를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위기를 뭐로 만드신다고요?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도 지난 본문과 같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엔 누가 위기를 만났어요? 바울입니다. 그런데 본문 끝에서는 누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위기 당한 모습을 본문 29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 권세자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가다가 큰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나갈 것만 같은 사람이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권력을 의지하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권력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베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권력이라는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확률이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권력을 가지면 내 뜻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권력을 사람들이 갖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날 황금 만두주의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왜 좋은 직장에 가고, 왜 승진하려고 그러고, 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힘이, 권력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큰 것입니다. 어쩌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낮은 길을 걸어가도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해요. 오늘 바울은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까?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예전에도 재판도 받지 않고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쳐 넣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늘 그거를 의지했다면 언제든지 내가 위기에 있으면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지. 그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면 언제든지 그걸 사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상관없었거든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감옥에 쳐 넣음을 당하든지 나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왜 바울은, 목사님, 여기서는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을까요? 왜 밝혔냐고요? 우리가 이유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로마, 바울은 아직 로마에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아직 마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 혹시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로마까지 인도해 주시지는 않으실까? 왜요? 부패한 권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다 할지라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가 의지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결박에서 풀어내어 그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 결코 위기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사명이 마칠 때까지 위기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높아지려는 걸 꿈꾸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1974년 여름 미국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맥스웰 연방교도소 죄수 23,226번이었던 한 사람이 흑백 TV를 통해서 그 흑백 TV의 자그마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자신이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보필했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표명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찰스 콜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경험을 찰스 콜슨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그의 자전적 그런 회심 메시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황폐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 자기가 믿었던 대통령, 자기가 믿었던 권력, 자기가 믿었던 힘,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닉슨 대통령의 사임의 소식을 그 TV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황폐한 경험 중에 하나였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가치와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기도 했다. 그때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격동의 희생자로 엘라바마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괴로운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통령의 참모에서 이제 하나님의 참모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법원에서 자기의 죄를 판결하는 그 마지막 판결을 들었던 그 법원에서 기소를 당한 그 당시의 마음을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예수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그 말이 법정 안에 있는 그 순간보다도 내게 더 소중한 순간은 없었다. 내가 숭배했던, 그러나 지금은 나를 고소하고 있는 권세자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동시에 느꼈다.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전적으로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순간, 지금까지 위기를 만나지 않고 잘 걸어오셨다고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위기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노력, 권력을 의지하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바벨탑이 언제까지 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위기에서 안전한 사람은 권력을 의지함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낮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이 가셨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이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